예, 오늘은 이제 그 세 번째 이제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그 야고보서 이제 4장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의 그 제일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왜 싸우는가? 그리고 이제 이 싸우는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좀 살피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이제 91년도 제가 내수동교회 대학부를 이제 88년도부터 91년도까지 이제 내수동교회 대학부 사역을 제가 감당을 하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그 좌절의 그런 시간이었지만 이제 마무리를 하고 나서 저는 이제 91년도 7월부터 한 8월부터 이제 94년도 연말까지 이제 3년 반을 저는 그 난지도라는 곳에서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상암동 축구 경기장 또 이렇게 또 하늘공원인가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으로 참 바뀌었지만 이제 80년대,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이제 난지도는 그 서울의 쓰레기 매립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83년 그 겨울에 그 대학교 1학년 그 겨울 방학 때 우리 선배한테 이끌려서 난지도를 이렇게 한번 갔다가 그때 제 눈앞에 펼쳐졌던 그 난지도의 모습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저도 가난하게 좀 살았기 때문에 제가 대구에 살았던 동네가 비산동입니다. 비산동. 그런데 이제 우스갯말로 비산동은 왜 비산동인가? 이렇게 이름이라도 가난한 사람이 이름이라도 비싸게 짓자. 그래서 이제 비산동으로 불렸던 그런 곳에서 저도 가난과 꽤 이렇게 익숙하게 살아온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도 이제 난지도를 갔을 때 그 눈앞에 펼쳐졌던 이제 모습들은 아마 지금도 우리 선교지에 이렇게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의 그 쓰레기 더미에 또 이렇게 아주 그 더러운 천막이라든가 그 밑에 있는 아기들의 모습, 가끔 이런 사진들을 보게 되는데 정말 83년 겨울에 제가 난지도를 갔을 때 이제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이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충격을 받고 참 마음에 혹시 하나님께서 이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이곳에서 한번 섬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마음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수동교회 대학부를 참 마무리할 때쯤에 이제 난지도에 우리가 있었던 그 교회를 이제 우리 고신척 교회에서 많이 도와줬는데 그 교회가 다른 지역으로 이제 이주하면서 이제 그 섬김을 우리 내수동교회 대학부에 좀 부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우리가 그 제안을 이제 기꺼이 받아들여서 이제 이 난지도를 우리 후배들이 이제 대학부 학생들이 이제 섬겼습니다. 섬기다가 저도 이제 대학부 사역을 마무리를 하면서 어디로 가야 되나라고 고민하다가 아니 후배들은 참 이렇게 또 그런 난지도에서 섬기도록 해놓고 또 제가 또 다른 좋은 여건을 찾아간다는 게 아무래도 마음도 어렵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저희들이 이 소위 86세대였기 때문에 좀 고통받는 백성들 민중들에 대한 항상 그런 이제 부채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그곳에 가서 이제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난지도에 가서 한 3년 반 이렇게 섬김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우리 90년대 이제 초반 그때 이제 제가 경험했던 우리 기독 청년들의 모습은 정말 그때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정적인 뜻이 아니고 좋은 뜻에서 이제 도대체 이 시대를 한국 사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이제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또 우리가 청년들을 세워야 될 텐데 우리 후배들을 세워야 될 텐데 도대체 어떤 모습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가.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우선권의 문제입니다. 청년들이 모이기만 하면 이제 말씀과 기도, 선교에 우선권을 두어야 되나 아니면 뭔가 독재 권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백성들 또 이 세상을 주님의 진리로 바꾸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하는가. 그래서 정말 모이기만 하면 내수동교회 대학부도 이렇게 싸웠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싸움 가운데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고 난지도에 이렇게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저한테 주셨던 그 좋은 기회 중에 하나가 이제 IBF라는 우리 이제 선교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저한테 이제 사회부 간사를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때는 우리 내수동교회 대학부에만 그런 긴장이 있었던 게 아니고 IBF, CCC, 또 ESF, 소위 건강했던 복음주의 선교단체도 치열한 갈등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같은 거죠.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되는가? 소위 복음 전도와 또 선교, 기도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나? 아니면 세상을 바꾸는 일에 우리가 거기에 우선권을 두어야 되는가? 정말 치열한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선교 단체마다 사실 아픔을 다 겪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우리 복음주의 선교단체들도 대부분 두 개로 나누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었고 또 제가 이렇게 섬기게 되었던 IBF도 결국은 이제 6개대 사태라고 해서 서울의 가장 중심적인 대학들 6개 대학이 결국 탈퇴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 공동체 이렇게 여전히 이제 남아 있었지만 그래도 이 사회 참여에 대한 그런 책임들, 이 책임을 포기할 수 없었던 그런 우리 대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좀 지도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부탁을 받고 이제 협동간사로 제가 좀 섬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교단체도 가면 정말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치열하게 이렇게 싸웠고 그리고 또 난지도라는 곳도 정말 거기는 가면 항상 싸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난지도를 좀 마무리할 때쯤에 저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난지도가 이제 철거가 곧 계속 되어져 갔기 때문에 이제 이후에 나는 어디를 섬겨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다가 저는 이제 고향 이제 제가 대구 지역에 다시 좀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결심을 했는 것은 저는 이제 소위 그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그리고 제가 있었던 제 모교회는 그래도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참 부흥이 있었고 그리고 제 선배들, 제 후배들, 친구들 정말 신앙이 좋은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거기에서 좀 뺀질이과에 속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저는 결국 서울에 와서 정말 이렇게 저는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고향에 내려가면 제 참 신앙이 뜨거웠던 친구들과 후배들은 대부분 이렇게 교회를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되나 결국은 저는 이제 서울에서 저를 끝까지 돌보아 주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지만 결국 이제 대구에 우리 고향에 있는 우리 후배들에게는 그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는 이제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저는 그 당시 한국 사회 그리고 난지도에서 뼈저리게 느낀 게 무엇이냐 한국 사회는 특별히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는 이 경제적 소외는 종교적 소외를 의미한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경제적으로 소외되면 많은 교육을 포함해서 많은 좋은 기회로부터 소외가 되죠. 근데 그것만 소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소외되는 그런 현실들. 그래서 제가 한번 기도한 적이 하나님 결국 하나님 잘 섬기려면 서울을 와야 되는 겁니까? 서울을 오지 않으면 지방에 있는 청년들은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없는 그리고 이 시대를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은 지방에서는 그러면 불가능한 겁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가지게 됐고 그리고 당시 이제 민중신학 같은 곳에서는 이렇게 오래된 그런 가르침이지만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주목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이렇게 자라고 성장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당시에는 소외된 땅, 이방의 땅이었던 갈릴리에서 태어나고 성장하시고 그리고 사역을 하셨고 이제 예루살렘은 이제 죽으러 오셨죠, 죽으러. 그래서 이제 민중신학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사역의 그 중심들은 갈릴리에 있었다, 갈릴리에. 그래서 우리는 갈릴리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그런 도전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내수동교회 대학부에 있으면서 많은 좋은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방에 있는 우리 후배들을 좀 섬겨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저는 지방에 가서 우리 청년들을 섬기는 것은 저는 별로 참 이렇게 가슴이 뛰는 일이었는데, 근데 저한테 이제 고민은 뭔가 하면, 과연 내가 청년들을 섬기게 될 때 이 기존의 교회 질서 속에서 충돌 없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여러분 이제 참 우리 우리 한국 사회도 정치가 가장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도 참 이 교회 정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회 속에 그런 세상 속에 들어가면 정말 이제 이 세상의 정치와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더 좀 표현이 죄송한데 더 비열할 수 있고 또 더 비열한 싸움을 더 헌신적으로 순교자적인 각오로 싸울 수 있는 곳이 교회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나 과연 이제 이 교회 속에 들어가서 이 싸움과 또 분쟁을 내가 극복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마음껏 주님의 그런 어떤 참 제자로서 또 귀한 제자로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이렇게 세울 수 있을까? 과연 그것이 이제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이렇게 가지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을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는 이제 어떤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앞으로 만나게 될 이 수많은 갈등과 다툼과 분쟁의 상황 속에서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이제 수습을 하고 또 어떤 방향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가, 이제 그런 것을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IBF라는 이제 간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하면서 제가 처음 이제 PBS죠. 이제 개인 성경 공부, 본문, 기납적 성경 공부를 간사님들과 같이 성경 공부를 했던 본문이 야고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제가 이제 난지도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모든 우리 이제 성도님들은 가장 험한 일들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낮 시간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연대에 가서 이 야고보서 말씀을 그때 한 절씩 제가 이제 PBS를 하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고민을 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한 절을 잡고. 그리고 이 말씀이 진리라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에 대해서 이 말씀은 무엇을 조명해 주는가, 계속 이제 그런 대화의 시간을 갖게 됐고, 아마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그때 이 야고보서를 부족하지만 이제 공부를 제가 했습니다. 그때 저는 아마 그때 30년 전에 야고보서를 공부를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참 지금까지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사역자로서 좀 표현이 그런데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저는 참 이 야고보서는 저한테 특별히 목회자로서 목회에 있어서는 저에게는 텍스트와 같은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 개인적으로 만나게 될 이런 일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내가 섬기게 될 공동체에서 나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가. 그런데 이제 가장 저한테 도전을 준 것이 야고보에서는 이제 3장과 오늘 본문까지 3장 1절부터 4장 10절까지 이제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3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야고보서 3장이 유명한 것은 그의 혀에 대한 가르침,
아마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가장 탁월한 가르침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시면 이제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웬만하면 선생이 되지 마.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선생들은 더 엄격한 심판을 받는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엄격한 심판을 받더라도 우리가 그 기준을 능히 만족시킬 수 있으면 엄격한 심판이라는 게 별로 문제가 안 되죠. 그렇지만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특별히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온전한 사람이다. 결국 이 말씀이 도전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웬만하면 선생이 되지 마. 이유는 우리는 실수가 많아. 그런데 그 실수가 가장 많이 지도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게 되는 넘어지는 영역이 바로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이 혀를 통제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어서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도 굴레 씌운다는 것은 통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혀를 통제하면 온 몸을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충격을 받았던 것은 저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이죠. 이 언어 생활에 대한 가르침, 이 내용은 알고 있었는데 그것의 콘텍스트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선생된 너희들. 결국 누구를 대상으로 주는 말씀이냐? 1차적으로는 바로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바로 지도자들. 스스로를 선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 이제 야고보가 가르치는 가운데 특별히 먼저 언어 생활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절부터는 여러분, 혀를 통제하면 온몸을 굴레 씌울 수 있다. 이해는 되지만 너무 큰 비약이 아닌가. 현대 혀를 통제한다고 온몸을 통제해. 너무 지나친 비약이 아닌가. 3절에는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죠. 여러분, 작지만 큰 역할을 자랑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두 가지 예를 들죠. 우리가 말들의 입에 물리는 재갈. 그 큰 말을 어떻게 통제하나? 작은 재갈을 통해 통제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으로 큰 것을 통제할 수 있죠. 두 번째는 배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배가 있는데 그 배 밑에는 암초가 있고 광풍이 불지만, 그러나 어떻게 사람들이 그 배를 목적지에 도달해 가는가? 그것은 키를 사용해서, 작은 키를 사용해서 큰 배를 통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두 가지 예를 통해서 작지만 긍정적인 큰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어떤 참 작은 것이 큰 하나의 큰 것을 통제하는 이것이 긍정적으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도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5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지만 큰 것을 자랑한다. 이해하시겠죠? 작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큰 영향력, 큰 역할을 자랑한다. 그러면서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로 바뀌게 됩니다. 봐라,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큰 나무를 태우는가. 이것은 우리가 참 산불 같은 거 날 때마다 우리가 목도하는 거죠. 작은 그 불이 얼마나 큰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한번 봐라. 그러면서 6절 말씀을 보시면 혀는 불이다. 그런데 그 다음 표현이, 그런데 그 불이 긍정적인 불이 되면 좋은데 혀는 불의의 세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몸이라는 것은 몸으로 하는 모든 행위입니다.
우리들의 말이 여러분 우리들이 몸으로 하는 모든 행위를 더럽혀 버리고 삶의 수레바퀴, 우리 인생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수레바퀴로 묘사할 때 그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 버린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참 무섭죠. 그 사르는 것은 지옥불에서 난다. 다른 말로 하면 지옥의 도구로 가장 강력하게 사용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혀라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요즘은 언어폭력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가정을 지옥으로 만드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통제되지 않는 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때로는 지옥 같은 공동체로 만드는 그런 아픔을 줄 때가 언제냐? 바로 지도자들, 성도들의 통제되지 않는 혀가 천국과 같아야 될 공동체를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바로 그것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릴 때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통제되지 않는 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들이 있는데 그거 다 길들일 수 있다. 또 길들여 왔다. 그렇지만 8절을 보시면 이제 사도가 이야기하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으면 그 뒤에 갈로를 쳐서 나도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혀를 통제하는 첫걸음을 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혀는 누구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쉬지 않는 악이고 그리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정말 혀가 얼마나 파괴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동의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지도자들의 통제되지 않는 혀를 보면 이 말씀을 공감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깊은 모순에 나도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난지도에 있을 때 제 옆집 아줌마가 이제 별명이 난지도에서 욕쟁이 아줌마였습니다. 그럼 이 장난 아닙니다. 이 욕의 수준이. 그래서 이제 이분이 제가 이제 뭐 이렇게 한 번씩 제가 욕하는 거 한번 들었는데 제가 정말 과장을 하면 이분이 2시간 욕을 하는데 반복되는 단어 없이 욕을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이 욕의 화려한 세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눈을 많이 뜨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그러면 여기에 쉬지 않는 악이라고 할 때 끊임없는 욕설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도대체 혀가 쉬지 않는 악이다. 그리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어지는 구절을 보시면 여러분 그것은 항상 욕하는 것이 쉬지 않는 악,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게 아니고 혀가 이중적이 될 때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9절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저는 참 이것을 우리 교회 공동체, 어떻게 보면 가장 모범적인 공동체 속에서도 저는 참 처절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소위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겠습니까? 소위 노선투쟁에서 일이 일어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리 기독 공동체는 어디로 가야 되나? 청년 공동체는 어디로 가야 되나?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실험을 할 때 소위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위 노선과 가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충돌이 일어나면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 혀가 자기와 노선을 달리하는 진영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저주하는 혀로 돌변하게 되는 거죠. 지금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혀가 가장 파괴적이 될 때는 언제냐? 소위 단일화될 때가 아니라는 거. 항상 욕하는 혀가 될 때 이게 사람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게 아니라 혀가 이중적이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혀가 그 혀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때로는 성도를 저주하게 될 때 그때 이 혀는
강력한 파괴력을 갖게 된다는 것. 그래서 10절부터 12절까지는 이 이중성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이거 마땅하지 않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떻게 단물과 선물을 낼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또 12절에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감람열매를, 감람나무가 무화과를, 그리고 또 어찌 짠물이 단물을 낼 수가 있겠는가. 계속 반복되는 게 무엇이죠? 바로 이중성이죠. 이중성. 여러분, 혀가 이중적이 될 때 이 혀는 쉬지 않는 악이 되고 죽이는 독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이런 설명 다음에 이제 13절을 보시면 13절에 이렇게 또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 속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누구냐? 총명은 이해력이고, 그리고 지혜는 적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앞에서 표현이 되었죠.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선생입니다. 리더입니다. 리더. 여러분, 너희 중에 공동체 가운데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정말 리더가 누구냐? 참된 지도자가 누구냐? 이렇게 사도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답변은 무엇이죠? 여러분, 이 사회 소위 지도자는 누굽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결국 교회 속에서 지도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말을 잘해야 돼, 말을.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운동권과 또 아니면 여러 가지 교회 속에서도 지도자는 누구죠?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소위 노선투쟁을 겪어본 세대이기 때문에 정말 현란한 그런 말들,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논리를 깨트리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하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현란한 그 말재주들. 그래서 결국은 누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참된 지도자냐? 그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죠. 근데 사도는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그 지도자는 말이 아니라 무엇을 보여야 됩니까? 행함을 보여라. 행함을 보여라. 그리고 무엇으로? 선행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선이라는 것은 도덕적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면 선입니다. 여러분,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중요한 표현이 있죠. 지혜의 온유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반드시 무엇으로 표현이 되느냐? 온유함으로 표현이 된다는 것. 여러분, 성경에서 온유함은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내용뿐만 아니라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하나님께 잘 길들여진 그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여라.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 이제 마지막 3장 마지막 18절까지는 여러분 잘 안 보시죠? 저는 아마 이 말씀이 없었으면 저는 정말 위험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보시면 독한 시기, 이것은 우리말로 바꾸면 결국 진영 논리입니다. 여러분, 언제 상대방을 향해 불타는 소위 말해서 질투심을 갖게 되나? 많은 것이 있겠지만 내가 속한 진영보다 다른 진영에 속한 사람이 바로 더 큰 소위 영향력을 인정받을 때, 그때 우리는 질투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독한 시기와 다툼이라는 말은 참, 이거는 번역이 자기 확장입니다. 자기와 셀프 앰비션, 자기 야망입니다. 여러분, 그 다툼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셀프 앰비션, 자기의 야망, 자기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이 다툼의 중심에 있는 거죠.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뭐라고 했느냐? 자랑하지 마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런 지혜, 진영 논리, 시기와 그리고 자기 확장 의지, 다툼이 중심이 된, 자극이 된, 그래서 그것이 자극이 되어서 현란한 신학적 언어,
그리고 또 철학적 언어, 성경적 언어를 통해서 그의 입장을 표명하지만 그 중심에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가능하면 자랑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분별하실 수 있어요. 성경의 언어, 그리고 화려한 철학적 언어, 신학적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 말이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닙니다. 그 위로부터 난 지혜는 무엇을 통해 확인되어져야 되느냐? 바로 동기입니다. 동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현란한 그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 그 화려한 그 어떤 참 소위 학문적인 능력을 어디 사용하느냐? 자기 진영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결국 사용되는 거죠. 한쪽 진영의 사람으로 변질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이다. 이 말씀이 과거 개역 성경은 무엇이라고 표현했느냐?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이다. 저는 이 표현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무엇이 있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혼란, 이거는 disorder, 질서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서가 와야 되면 모든 악한 일들이 바로 그것을 지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 여러분 시기와 그리고 자기 확장의 의지가 자극한 그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가 공동체 속에 작동이 되면 두 가지가 일어난다는 거죠. 질서가 와야 됩니다. 여러분, 질서는 좋은 뜻에서 뭔가 하면 마치 성벽과 같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한 성을 점령하려면 바로 그 성벽을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그 성벽을 무너뜨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순간에 밥이 됩니다. 여러분, 질서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공동체에는 성벽과 같은 거죠. 성벽과 같은. 여러분, 아무리 은혜스러운 공동체라 하더라도 질서가 와야 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속에 속한 사람이 소위 천사 같았던 사람이 마귀와 같은 사람으로 바뀌는 것 순식간입니다.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죠.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17절을 보시면 정말 희망이죠. 그렇지만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그런데 그 지혜는 첫 번째 성결하다, pure, 깨끗하다. 무엇으로부터? 여러분, 욕망으로부터. 그리고 시기와 질투, 여러분 진영의 어떤 그런 우월감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 의지로부터 깨끗한. 첫 번째는 성결하고, 두 번째는 깨끗하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평화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은 관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수 있는 겁니다. 양보할 수 있고, 또 양순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상대방의 의견, 그 의견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용하고 양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소위 말해서 타협화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결정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가진 이해가 여러분 정말 99%는 맞을 수 있지만 어떻게 인간이 100%의 완벽한 이해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맞다 할지라도 나는 100% 맞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의 의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갖게 되면 여러분,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편견, 이게 이제 편견이 뭔가 하면 한쪽 진영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편견, 한쪽 진영의 사람이 되고, 거짓은 무엇이냐? 외식입니다. 바로 위선이 없다.
이중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편견과 거짓이 없다. 그러면서 18절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그런데 저는 이제 NASB 영어 번역을 좋아하는데 그냥 풀어서 말씀드리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씨가 있다.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거죠.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세상 가운데 의의 열매가 가득한, 그래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씨는 평화 가운데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에 의해 뿌려지고 있다. 여러분, 이거는 안 싸우는 사람, 그리고 또 소위 아주 무색무취의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니죠.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 그리고 평화 가운데 뿌려진다는 것. 저는 이제 정말 이게 타협될 수 없는 양쪽 진영의 갈등, 보수와 진보일 수도 있고요. 또 진보 속에서도 사회 구성체 논쟁으로 하면서 NLPD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완전히 원수들이죠, 원수들. 상대방에 대해서. 근데 저는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정말 다르면 같이 있을 수 없는 건가요? 다르면? 저는 이제 혹시 제가 전공은 그래도 물리학 쪽이었어요. 혹시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이야기 들으셨죠? 기울기가 다른 두 개의 직선은 반드시 만난다. 새벽에 또 엉뚱한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여러분, 기울기가 다른 두 개의 직선은 반드시 만납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게 평행이면 안 만나지만 조금이라도 기울기가 틀어져 있으면 만나게 돼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반드시 그런가요? 기울기가 다른 두 개의 직선은 반드시 만날 수 없나요? 만날 수 없습니까?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데 이거는 기울기가 달라도 안 만날 수 있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죠? 2차원이 3차원으로 바뀌면 달라져요. 이해하시겠죠? 분명히 이 2차원 공간에서는 기울기가 다르면 만납니다. 그러나 3차원이 되면 어떻게 되죠? 기울기가 다르지만 안 만날 수 있어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좁은 차원 속에서 성립할 수 없는 진리가 차원이 달라지면 공존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제 영적인 차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는, 여러분, 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무엇이냐? 이 2차원 공간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이 포함된 3차원의 공간으로 확장되게 되면 2차원에서는 공존할 수 없던 사람들이 3차원에서는 자리매김할 수 있는, 이게 뭔가 하면 교회가 몸이라는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몸은 무엇이죠? 2차원이 아니라 3차원입니다. 분명히 다른, 절대로 같이 있을 수 없는 두 개의 존재. 그러나 이 몸에서는 서로가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지금 이제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도자들은 누구냐?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참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신학적 언어를, 성경적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나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에 지배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 그러면서 나는 매 순간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나? 위로부터 난 지혜. 그런데 그 위로부터 난 지혜는 무엇을 만드는가? 여러분, 혼란과 악한 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깨끗함이 있기 때문에 평화를 만들 수 있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4장 1절을 보시죠. 한 10분 남았는데 4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싸우니? 왜 싸우죠? 물으면 99% 집에서 한번 산 여러분 부부 사이 왜 싸웁니까? 물으면 뭡니까? 아니 목사님, 우리 마누라 모릅니까? 또 마누라한테, 아내한테 물으면 우리 남편 모릅니까? 왜 싸우죠?
바로 저 나쁜 놈하고 사니까 싸우는 게 당연하죠. 전부 다 답은 무엇이냐?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1절 마지막 바로 그 싸움의 원인은 너희 지체, 우리 몸, 우리 지체 중에서 지금도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정욕은 욕망입니다. 욕망, 헤도나이. 여기에서 헤도니즘, 쾌락주의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지금도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욕망이 있는데 이 욕망이 밖으로 표출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싸움의 원인은 너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 속에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잘 보시죠. 싸우는 원인 두 가지. 욕심, 바로 욕망입니다.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여버립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욕심을 내는데 내가 얻지 못해. 그래서 상대방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가진 사람을 보면 시기합니다. 시기하는데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투고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럼 왜? 언제 싸움이 끝나느냐? 우리가 갈망하고 원하는 것을 얻게 될 때 우리의 싸움은 끝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 구할 때 얻을 수가 있다. 그런데 또 이 말씀하면 다 질문하잖아요. 나는 기도하는데 내 기도는 하나님이 악착같이 안 들어주십니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3절에 바로 이야기합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무엇이냐? 바로 정욕. 너의 욕망을 위해 소비시키려고, 너의 욕망을 위해 소비시키려고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좀 죄송한 말씀인데 막 기도해도 나는 왜 안 들어주시나? 야고보의 답변은 무엇이냐? 네 마음이 더러워서 그렇다. 이게 이제 답입니다. 이제 이 어떤 욕망은 얼마나 무서우냐?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거룩한 행위, 기도까지도 변질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욕망은, 우리 인간의 욕망은 기도까지도 변절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죠. 그래서 4절, 간음한 여인들아. 이 욕망에 지배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을 간음한 여인들아. 여기 반복되는 말,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의 원수다. 세상과 벗이 되는, 세상과 바람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깨트리고, 이 선지자적인 용어죠. 세상과 바람난 행위를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악하다는 것은 성령의 극진한 사랑을 너희들이 기억하면 얼마나 이것이 악한 행위인가 하는 것은 더 명확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속에 성령을 두셨는데 이 성령님은 질투하시기까지, 앞에서 반복된, 여러분,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을 버리고 세상과 바람난 행동,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데, 그 바람난 행동은 결국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싸움과 다툼을 만들어내는, 자신의 야망 그리고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이게 바로 세상과 바람난 행동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6절을 한번 보시죠. 6절, 이제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저는 참 제 인생을 바꾼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더욱 큰 은혜. 우리는 과거 영어 공부할 때 기계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처럼 우아하게 공부하지 못하고, 그래서 뭐 비교급, 원급, 최상급, 비교급 딱 뜨면 이제 앞에 비교급 나오면 뒤에 뭐가 나타나나? then. 바로 이제 비교를 나타내는 거죠. 그런 어떤 속사. 그래서 저는 막 습관적으로 더욱 큰 은혜, 영어 성경을 통해서 더욱 큰 은혜가 딱 나타나면 이런 비교급이잖아요. 그럼 저는 뭘부터 확인하나? 뒤에 then이 있나 없나. 여러분, 더욱 큰 은혜는 비교급인데, 그러면 비교의 대상이 무엇이죠? 여기에는 없습니다. 비교의 대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신다. 무엇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죠. 앞에 나오는 문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욕망에 지배되어서 그리고 싸우고 다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싸워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욱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냥 공식입니다. 저는 뭐 이과 쪽이었으니까 저는 공식 만드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그냥 공식으로 만들어놨어요. 싸우고 싶을 때는 더욱 큰 은혜를 하나님께 구할 때다. 여러분, 아마 집에서 우리 오늘 집에 가셔서 혹시 한판 하실 분들 계시면 이거 그냥 적어 놓으시면 좋아요. 여러분, 싸우고 싶을 때는 하나님께 더욱 큰 은혜를 구할 때. 저 정말 대구에서 사역하면서 저도 참 진하게 싸웠던 사람입니다. 교회 속에서 정말 아주 치열하게 싸우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저는 참 이 말씀, 싸우고 싶을 때는 더욱 큰 은혜를 하나님께 구할 때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한판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그냥 공식. 싸우고 싶을 때는 더욱 큰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거야. 그러면서 7절을 보시죠. 이제 4가지 그냥 명령을 주십니다. 7절 말씀, 그런즉 더욱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니까 뭐라고요? 첫 번째,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해라. 이 말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라.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마귀를 대적해라. 여러분, 마귀는 뭐 할까요? 우리를 싸우도록 부추깁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아담을 무너뜨렸을 때, 그리고 예수님에게 던졌던 마귀의 그 3가지 질문, 정말 그 속에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인간을 무너뜨리는 모든 방식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광명의 천사처럼 우리를 다가옵니다.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고, 여러분, 예수님께 던졌던 3가지 질문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죠? 짧은 순간에 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3가지 질문, 그렇지 않나요? 3가지 시험에 돌로 떡 만들었어요. 제가 돌로 떡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뛰어내렸는데 죽지 않고 그냥 가뿐하게 착지 딱 해. 그리고 그 어떤 세상의 영광 한순간에 차지합니다. 이게 마귀가 부추긴 거잖아요. 짧은 시간에 불필요한 노동 필요 없이 한순간에 스타로 나타나라. 이게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거 거부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죠. 지금 사도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고 8절을 보시죠. 8절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 여러분, 다윗 그리고 요셉과 같은 이 세상 치열하게 살면서 이 세상의 악함과 부대끼며 살았던 사람들, 어떻게 그들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느냐? 싸우고 다투고 싶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가까이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죠?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인간은 자기 속에 있는 2가지 마음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손이 더럽혀져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가까이 하면 자기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10절을 보시죠. 그래서 주 앞에 낮추어라.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뭔고 하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저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다투고 싸우는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시면서 싸우고 싶을 때마다 여러분,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무릎을 꿇고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먼저 남을 바꾸기 전에 내 속에 있는 모순을 제거하고, 그래서 여러분,
주 앞에서 낮추어서 주님이 높여주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번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싸우는 세상 속에 제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부터 난 지혜로 무장하게 해주시고 싸우고 싶을 때마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기억하며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내 자신을 고치고 주 앞에서 나를 낮추어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